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돈을 지배할 능력은 없는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헤어지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미치고, 돈 때문에 헤매고 다니고 이혼도 하고, 이 돈이라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지배할 능력은 없는가? 돈 때문에 미친 자들이 무수하고, 돈 때문에 헤매고 다니는 자들이 많은데, 사업이 망해서 거지들이 되고, 사업이 망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가족이 헤어지고, 돈으로 인해서 인간이 노예처럼 팔리고, 돈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미친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면 미치지 않는데, 돈을 벌려고 미치고, 또 돈이 너무 좋아서 미치고, 돈을 다 탕진해서 미치고, 돈 때문에 미쳐서 날뛰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돈이 마약처럼 깊숙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좋으면서도 또한 돈 때문에 정신병자가 늘어납니다. 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을 선하게 쓸 줄 알 때 돈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돈으로 자신을 망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쓴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쓰고 많이 주시면 많이 쓴다는 정신으로 산다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되지도 않는 생각을 가지고 돈의 욕망으로 자신과 가정을 망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미친 자들이 된다면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그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왜 인간을 미치게 합니까?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죽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돈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아무 염려 걱정 없고, 또한 하나님이 인생이 사는 동안 먹고 살 만큼 준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정신이라면 돈 때문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이 육신에 사로잡혀서 돈이 길이요, 돈이 진리요,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인간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지배할 능력이 없는가? 돈을 지배할 능력은 없는가? 에덴 동산에서는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 없는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천국의 세계입니다.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진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돈 때문에 얼마나 법을 어깁니까? 돈을 벌려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돈 때문에 남의 사업도 망치고, 돈으로 인하여 만물을 지배하지 못하고 돈의 종이 되는 자들이 얼마나 있고 노예가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사실 마음속에는 제사보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그러는 것이 말세에 돈을 쌓는 자, 재물을 쌓는 자는 그 재물로다가 인해서 고생을 하고 울고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좋지요. 돈 있는 자들이 좋지요. 그러나 그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녹으로 인하여 너희 살이 녹으로 인하여 먹히리라. 불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쓰면은 축복이고, 또 모든 것이 돈으로 돌아가는가? 돈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을 잘
잘 사용할 때에 생명의 물이 되고 생수가 될 수가 있지만은 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날이면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물에다가 어떠한 약품을 타갖고서 그것이 사람한테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고서 돈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 같은 돈이 아닙니다. 개같이 버는 돈도 있습니다. 개들은 정욕적으로 살습니다. 개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인생은 개처럼 사는 것입니다. 개같이 번 돈을 개처럼 돈을 쓰는 것입니다. 개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 안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양을 좋아하시지 개 같은 양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탐욕으로 번 돈, 죄악으로 번 돈, 남을 등쳐서 번 돈, 자기 몸을 팔아서 번 돈, 독주로 번 돈, 이런 돈들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도 돈 나름이요, 돈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물 먹은 돈이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물이 먹었습니까? 물 먹은 돈이라는 것은 거기에 세상 때가 잔뜩 묻은 돈을 가르친 것입니다. 죄악이 잔뜩 묻은 것입니다. 뇌물은 물 먹은 돈입니다. 물 먹는 돈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 먹은 돈은 말려 쓰면 될 것 같아도 그 돈을 먹는 자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돈도 돈 나름입니다. 물 먹은 돈을 먹으면 신경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인하여 신경병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 먹은 돈인지 깨끗한 돈인지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물 먹은 돈은 법을 어기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 먹은 돈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먹고도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도로 토해내어야 할 돈도 있습니다. 개가 먹은 것을 토해놓는 것처럼 먹고도 토해내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은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줘놓고도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고민에 빠지고 나중에는 그 돈 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망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체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사업도 망치게 하는 돈입니다. 참으로 돈을 거저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많은 자들이 돈으로 올무에 매이게 되고 또한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까? 그런 악한 자들의 돈을 먹는 자는 반드시 토해내야 됩니다. 돈이면 다 같은 돈입니까? 은혜로 받은 돈이 있고 감사로 넘치는 돈이 있고 복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풍성한 축복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열심히 땀 흘려 희생의 대가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돈도 돈 출처가 있는 것이니 돈을 가짐으로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돈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돈을 먹고도 토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씹는 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다가 인해 갖고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생활도 되고 그랬지만은 돈 때문에 건강을 망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지구에 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돈을 벌겠지만은 돈이 있어야 부유한 생활도 하고 좋은 가정도 이루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렵지 않게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전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 놓았는데 건강을 잃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돈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그것을 다 잃게 됩니다. 속담에 지게질해서 벌어놓은 것을 갓 쓰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돈을 벌어도 그 벌어놓은 돈을 자신이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자들이 다 갓 쓰고 그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허비하고 쉽게 쓰는 것입니다. 버는 자 따로 있고 쓰는 자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약국의 의사도 계속 그 의사는 돈을 버는데
아주 바빠 죽어요. 그러는데 부인하고 애들은 돈 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벌어놓은 돈. 그러니까 버는 자 따로 있고 쓰는 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병 들려서 죽으면은 뉘게 되겠습니까? 여하튼간에 돈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이 잃으면은 모든 게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건강을 항상 챙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챙겨요. 내가 건강하려고 그야말로다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참으로다가 기쁠 수도 있고 또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몇 년 더 살라고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은 참으로다가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이 아파서 쓰러져서 똥 싸고 들어놓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짐이 됩니다. 그리고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우는 흉내 내봐야 누가 알아줄 사람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죽을 지경인데도 아주 있는 척 하고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있으면서도 죽는 척 하면서 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가지각색으로 인생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질들의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살아남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살까? 참으로 돈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을 잃으면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건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비유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영적인 건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고 병든 자가 된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병신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병신자식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은 속히 회개하고 건강을 찾을 것은 속히 건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정신적인 병신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돈도 다 잃는다는 사실을 앓고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돈부터 챙기고 사업부터 챙기고 일부터 챙깁니다. 그러나 몸이 병이 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로로 갈 수 있는 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의 일터를 못 놓더라고요. 몇 달 못 살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서 미련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찝니다.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은 건강부터 항상 챙겨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항상 건강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사람 앞에 떳떳이 서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병든 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냄새나는 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남에게 짐이 되고 식구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며 주님 앞에 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것은 돈보다 중요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돈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잡을 수 있고 물건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돈은 물줄기처럼 흘러다닙니다. 돈을 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렇듯이 돈도 물줄기처럼 흘러갑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줄기가 흘러서
또 시내가 흘러서 만나서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듯이 많은 곳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더 많은 물속에 더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도랑에서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태평양 바다로 나가면은 또한 나가려면은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큰 언양어선 같은 그런 배를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큰 복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됩니다. 준비를 크게 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받기를 원합니까? 황금알을 낳는 비법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권능을 받은 자는 물권을 받게 됩니다. 그 지혜로 얻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모든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힘으로 얻는 것은 조금이라면 지혜로 얻는 것은 아주 많이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줄기는 흐릅니다. 돈의 물줄기도 흐릅니다. 아주 많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만 있으면 만나기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서 얻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까?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얻고 하늘의 것으로도 많은 것을 얻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얻습니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으려면 경제 비법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자는 경제 비법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 비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이치와 경제의 흐름과 물줄기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알지 못하고서는 황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맥을 알아야 물을 얻듯이, 금맥을 알아야 황금을 얻듯이, 영맥을 알아야 영적인 능력을 받듯이 경제 비법의 맥을 알아야 그 맥을 따라서 얻을 것을 얻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닭이 어떻게 알을 낳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황금알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공의 달걀을 낳을 수 있을까? 유기농 비법으로 알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료로는 무공의 달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황금알을 얻으려면 거기에 대한 비법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합니다. 그 정보에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을 캐보기 바랍니다. 그 말을 캐면은 무엇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비밀을 감추지 아무 때나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만 하고 진작 중요한 비밀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돈이 되고 황금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더 깊은 비밀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비법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모르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 별거 아닙니다. 또한 그 속에서 깊은 비밀과 내막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황금알을 낳는 이치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간증집을 썼는데 쓸데없는 것만 잔뜩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이 최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다가 그것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자들은 진적 그 황금알을 낳는 거는 그 이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낳는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공의 달걀을 저기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유기농으로 만드는 그 저기를 갖다가 사료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지요. 예? 다 마찬가지요. 어떤 거든지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려고, 그것을 알려고 많이들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의
뭔가 세계적으로다가 으뜸이 된다고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거기에 도를 닦고 통한 사람이라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 금메달 따기가 쉽습니까?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지 금메달, 그것도 세계적인 아주 1등급 메달을 따겠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가 도가 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우리가 24시간밖에 없는데 25시간을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남보다 으뜸이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냐고서 그냥 먹으려고 그러는 자들은 도둑놈입니다. 남 것을 그냥 먹으려고 그래요. 남 밥상 차려놓은 것을 그냥 처먹으려고 그래요. 이 도둑놈이요. 여하튼간에 노력해서 자기가 닦아놓은 것만큼만 먹으면 도둑놈 아닙니다. 자기가 버릇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남 거를 그냥 가져오려고 그럽니까? 맨 도둑놈들이 많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다가 법을 알고, 참 한국에는 솜방망이 이루다가 솜방망이 법으로다가 다스리는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죄를 지는 날이면은 애들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저기들은 1000년도 때려요. 그런데 그래 몇 개월 1년 1, 2년 하고서 그냥 나와? 이 손방맹이 이루다가 처벌을 하는 날이면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법이 있어야만이 강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고 그야말로다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요. 겁은 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겁은 내요. 그때는 때릴 때만 겁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먹을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돈이 없고 그러는 날이면은 참 이게 마음이 돈에 쏠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간증을 해서 잘 알지만은 그 전에 제가 주의 권능을 받고 우리 있는 교회 와갖고서 집회를 할 적에 매달 집회를 기도원으로다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할 적에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 우체국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큰 교회 장로님이고 그래갖고서 허리가 아파갖고서 죽을 지경인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만둬야지 돼. 직장을.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가 디스크가 걸려갖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갈 것입니다. 그래요. 아마 고쳐지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많이 할 것입니다. 하고서 미리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서 돈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내가 그때 전도사 때 5만원, 10만원, 3만원 보조받아 먹고 살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주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초창기 때인데 상당히 지금 물질적으로다가 갈급하고 있을 적에 돈 하니까 그냥 쥐가 빡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 장로님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헌금을 갖다가 쪼개놔 그래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더니만 헌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헌금에 한문으로 감사헌금 그래갖고서 일금 50만 원 하고서 썼는데 내가 이게 한문으로 그냥 한글로 딱 썼으면 그냥 50만 원이면 딱 했는데 이게 500만 원이라는 게 50만 원이라는 게 하고서 고개가 삑삑 돌아가는데 한 3번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확인을 했는데 일금 50만 원. 그래서 다시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서 또 고개가 삑삑 돌아가서 일금 50만 원. 이게 틀림없이 한문이지만은 내가 일금 50만 원이다.
다시 한번 확인. 그래 삑삑 돌아가서 한번 보니까 일금 50만 원. 그래서 3번이 고개가 삑삑 돌아가더라고요. 뭐 어느 목사님은 아름다운 여자 성도가 오면 모가지가 삑삑 돌아간다더니 나는 돈에 삑삑 모가지가 3번 돌아가는 것은 냉선 처음으로 체험을 해봤고 내가 안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더라고요. 야, 참.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를 해줬는데 병이 났어요. 그래갖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막 하고 막 이렇게 뒤로 제끼고 그랬다 다 나갖고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이튿날 저기를 해갖고서,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용서 해석을 해주신다는데 저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돈도 갖고 왔겠다. 병도 났겠다. 하나님 앞에 50만 원도 했겠다. 빨리 잘 써줘 갖고서 헌금도 많이 해야지. 하고서 사택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갖고서 썼는데,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지난날 죄진 걸 회개하라고 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 속으로만 하나님께서 도둑놈이니라 그랬는데 너는 도둑놈이니라 그랬다가는 이거 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 죄진 게 없는데요. 계속 그러는 거. 누가 죄졌대요? 그랬는데 그 양반이 먼저 입으로 나 죄진 게 없는데 나 죄진 게 없는데 그러는 거요. 그랬더니만 낮에 이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안수를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데 희한한 거는 내가 그때 전도사 때였잖아요. 1990년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90년 그 큰 교회 장로님 정도면은 뭐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이렇게 듣고 그럴 텐데 왜 전도사 눈을 쳐다보질 못하는 거야. 아주 그냥 쳐다보질 못하고 계속 두 부부가 머리를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도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안수를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장로님 등을 있는데 닦았는데 똥꾸린 내가 확 나는 거예요. 더러운 아주 똥냄새가 확 뿜기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하고 났더니만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그 앞에 가게에 가서 전화를 하면서 차오라고 이렇게 하고서 나쁘고서 전도사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하고서 그냥 도망가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똥꾸린 내가 확 나는데 안수를 했는데 똥꾸린 내가 확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똥꾸린 내 나는 더러운 돈 안 받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돈 50만 원만 헌금하고서 그냥 갔는데 난 또 돈이 얼마 갖고 왔는지 난 그걸 모르는데 옆에서 집사님이 또 귀에다 대고 누가 또 얘기를 해줘요. 그 장로님이 지갑을 이렇게 가방을 열으니까 이만큼 두껍게 10만 원권을 그냥 이만큼 두껍게 넣어놨는데 한 1,000만 원은 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속이 그냥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똥꾸른 내 나는 돈 더러운 돈 안 받느니라 그러시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가난한 전도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똥꾸른 내 나는 더러운 돈 아니라 똥이 한 주먹 탁 그냥 붙어 있어도 내가 숙회를 갖다가 개울에다 갖다가 씻어 갖고서 말려 갖고서 쓰면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하나님은 똥꾸린 내 냄새나도 안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그냥 다급하니까 그냥, 거룩한 종은 거룩한 성금을 먹어야 되는데, 똥이라도 묻어도 빨아서 그냥 쓰려고 그러는 정신이니, 하나님 보실 적에 얼마나 내가 참 인격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요. 참으다가 인간은 너무나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어려울 때 마음을 잘 똑바로 먹지 않은 날이면 똥꾸린 내 나는 돈 아니라 똥 묻은 돈이라도 취하려고 그러는 생각이 들어갈 테니까 조심들 하시고서 내가 다 겪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 하나도 없으시기 바라고
돈으로 다 인해 갖고서 문제 생기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돈으로다가 선한 일도 잘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시고 부재 사업에도 쓰시고 그래서 물을 퍼먹으면은 샘물에서 다시 샘이 솟아요, 안 솟아요? 솟습니다. 안 솟을 줄 알고서 안 퍼먹는 날이면요 계속 썩은 물이 있어요. 퍼먹고 나면 또 솟아요. 그걸 믿고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